구약 성경 미가서 제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뒤쪽에 보면 1295페이지에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불확실해서 반문하는 의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2023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는 지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부터 오늘까지 이 세 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감사 주일, 2023년 벌써 11월이 됐구나,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겠구나 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의 교회들이 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장식도 그렇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쪼록 마음에 이것을 좀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시지만, 그런데 기쁨의 날을 허락하신 이후에 우리가 기쁨에 빠져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그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기를 원하는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간으로 약속하신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드릴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할 것들, 나뭇가지에 걸린 열매들 몇 개 따다가 이 앞에 장식한다고 해서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괜찮았어라고 할 수 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때에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를 나누기를 원하죠. 정말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선물에는 마음을 많이 담을 것인데요. 어떤 것이 좋은 선물일까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값비싼 그러한 명품이 좋은 선물일까요? 아니면은 커다란 선물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일까요? 정말 좋은 선물은 주는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물일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갔다가 선물이라고 내놓았는데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면은 주는 사람은 만족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몸짓도 다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선물을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드리면은 온갖 그 추수한 그러한 과일들과 과실들로 강단을 장식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걸로 장식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는 구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좀 함께 발견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자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받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지난 이 10개월 동안 11달이 다 돼가도록 지나온 올해 한 해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뒤돌아보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공허하고 허전하며 거둔 것이 없는 아쉬움에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라면은 일주일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일주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길을 보시고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권고의 말씀을 했다면은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여전히 북이스라엘 즉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게 선으로 그어놓은 구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만은 그런데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을 받는 그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셨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앞에 이 변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야기, 너희들에게 한 그 말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잊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도성으로 했던 이유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막기 위하여서 이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그 경고의 말씀의 기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어진 남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가 됩니다. 유예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나아간다면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엄유하신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계속 좀 읽어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남겨진 백성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신앙을 정복해버린 이 시대에 지금 세상 살아가는 이 문화에 젖어들고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기웃대고 있는 우리 이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이 시대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혼란스러운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달게 받고 이 말씀의 채찍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것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백성들아 어서 오라라고 부르는 시온산에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남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지 저의 작은 바램대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일상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추수감사주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다름을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저는 아무쪼록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산제사가 산제물이 어떻게 아름답게 드려질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1년된 숫송아지를 1년된 양을 1년된 송아지를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일까? 천천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부끄러운 죄를 덮기 위하여서 우리의 맏아들, 내 육신의 열매인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거두고 너희가 잡고 너희가 드릴 수 있는 것 가지고 채워질 제단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최상의 값어치를 가지죠.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지만은 이것은 화목제 혹은 속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싶어서 드릴 때에 죄를 지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화목제로 드릴 때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을 때 1년 된 송아지를 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망령되이 사용되었을 때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인데요. 아하스 왕이 어 아수르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게 지은 제단이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사람이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제단이 있는 거예요. 높은 제단이라 하는 것은 보통 이 우상을 섬길 때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신의 제단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남미의 그 마야의 그 뭐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제단들, 그런 거, 그 옛날에 이런 것들을 지었단 말이야 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 드렸던 제단들을 말하거든요. 가능하면 사람이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없을 것 같은 곳까지 올라가서 가능하면 하늘에 가까운 곳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정성, 이게 우상 앞에 올려지는 제단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왕이 예루살렘에 이 남유다에 돌아와서 그 모양 그대로 본따 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놋단을 가지고 떼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드려지는 속건제나 이런 것을 위하여서,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1년 된 최상품 이 송아지를 드리면은 되겠습니까? 우리가 1000마리 천천의 양이라니까는 1000마리도 아니죠. 천의 천이니까 그 많은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 주변으로 가득 차게 울긋불긋한 것으로 소박이며 수박이며 참외며 사과며 뭐 볕단이며 이런 걸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마다들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다들을 드리는 이 몰록 제사는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미개인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들을 불태우는 자리에 던져버린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냐고. 그러면 속 시원하겠냐고. 그러면 통하겠냐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그 중간에 좀 우리 교역자들하고 교제하느라고 자세히 검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그 충격스러운 뉴스를 한 장로님을 통하여서 듣고 나서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진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기도 창고라는 시대가 된 거죠. 어제 저는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 임직식에 다녀오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나라의 그 뉴스를 하는 시간이 많죠. 모든 방송들이 다 뉴스를 하는데 뉴스만 하는 그러한 방송국도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굉장히 좀 좋아해서 늘 그리워하는데, 지금은 뉴스 전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거의 뉴스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그 방송 매체에 대한 그러한 그 전적인 신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믿을 만한 방송, 그러니까 믿을 만한 뉴스 채널이 있어서 하는 그러한 제가 그 방송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전에 한동안 굉장히 정직한 뉴스를 한다고 한국에서 인정받고 소문났던 그 방송 매체가 그 YT 뭐 있어요. 그래서 그 방송국은 어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뉴스를 하는 것으로 정직성을 가진 신뢰받는 뉴스 회사예요. 그 회사는, 그 방송국은 종일 그 뉴스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지금 한국에 아무튼 뭐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런저런 의혹 속에서도 여전히 거침없이 그 세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 이단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이단이죠. 신천땡이라고 하는 그 이단이 그 뉴스 채널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공론이 되고 그게 맞느냐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미 회자가 됐고 공론이 되고 걱정들을 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소름이 끼쳐서 정말 최상급의 그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끄끄거려야만 됐던 시간의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그러한 회사 뉴스의 정직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왜 팔아야 될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딜을 했든지 아무튼 죄송합니다마는 그 진위를 좀 찾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단이 어떠한 매체를 샀다는 것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뭐 국가가 움직이는 것도 뭐 예사롭게 움직이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악이 창고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문화가 신앙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남겨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회자의 양심과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양은 다양하고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뭐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남은 자 속에서 우리 일교회 성도들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거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이거는 이럴 때가 아닌데라고 우리의 문화적으로 이 한국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던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삶을 맡기면서 말씀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의 종점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기의 자리도 아니고요. 세상의 호화 유람선 타면서 세계 일주하는 것이 우리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찬송하듯 저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 영광 면류관 받아 쓰는 전국이 우리의 마지막 종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소설 같고 동화 같지요. 문화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편한 대로 살으라고. 그 마음으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그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의 영광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책망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드릴 만한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너무 간편한 말씀이죠. 아, 그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까? 겸손한 거라고요? 기꺼이 해드리죠. 그 말씀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남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뛰려고 노력했지만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서 좌절할 때에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영험이 있는 그 무엇에 의존하여서 숙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서
시작되는 것이 이 지구촌의 종교라면은 기독교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얻으려고 가서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자리가 기독교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성도의 삶의 자리가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채워주세요. 요즘 이제 목요일인가요? 우리 수능 보는 자녀 손들이 있는 가정마다 뜨겁게 기도하죠. 붙여주세요. 그것도 어디로 붙여달라고 합니까? 인류. 네, 인류. 원하는 데 가게 해 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 심령 영혼을 꽉 붙잡아 주세요. 이 시험으로 인하여 시험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공정한 판단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정한 판단,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맞는 것을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필요 없음이라고 말하죠. 정의하죠. 아직은 때가 안 됐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려우니까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선포입니다.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움직이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될 때는 맞고 안 될 때는 틀리면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가도 맞아야 되고 잘못 나가서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한 자리에 있어도 맞는 것이 정의예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요. 세상의 동굴같이 혼란과 어려움의 그 구멍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밝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정의예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날마다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양심과 망가지고 휘어진 양심과 늘 변론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생명 사랑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주신 아버지의 생명의 약속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끌어 갈 때에 네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하늘의 만나로 네가 하루라도 굶어본 적이 있느냐? 왜 내일 먹을 것, 내일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돌짝에 가서 머리 숙이 조아리지 말고 금덩이 앞이라도 네가 네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를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서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화면이 좋아서도 아니요, 강단이 멋있어서도 아니요, 좋은 성도들이 와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의로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설령 늘 말씀드립니다만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그 숙제가,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리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변하거든요. 내 양심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뀌거든요. 잘 나갈 때는 할렐루야 히해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이 마음은 꽉 닫고 문짝 딱 닫고 목사의 신방도 안 받고 내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변질이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생활은 내가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너를 굶겨본 적이 있느냐? 저 시퍼렇게 흘러가는 이제 강물이 넘쳐서 그 뚝을 넘치는 저 요단강을 건널 때 네가 배 만들어 건넜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바닥으로 건너가게 했던 길갈까지의 너를 인도했던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움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의 그 기도의 음성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인본주의에 가득 찬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내 입맛에 맞는 것 따라다니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신처럼 우상처럼 목숨 걸고 따라가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정의의 성도들이 남아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들이 뭐가 있대요?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가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그러한 문화에 있어야 인정받고 그러한 문화에 있어야 함께 그래도 같이 갈 수나 있다고, 아니면 외톨이 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집에 하루를 거하는 것이 저 세상의 화려한 궁궐에서 천년을 거하는 것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많아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삶의 현장,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진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죄가 많아서 무너졌습니까?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렇지만 정작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것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어요. 남겨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지없이 망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의인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래교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의인, 감추어진 의인, 남겨진 성도 없다면 커다랗게 몇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도 아닌데요. 이 교회 하나 없애는 거야 일도 아니죠. 나 한 사람이 뭐라고, 나는 그저 왔다가 그냥 집사니까 권사니까 성도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 나 할 거는 다 한 거지, 예배 마치자마자 쪼로로 달려나가는 그런 거 말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 싶어하는 이 재단의 마지막 남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좀 이런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하며 남겨진 자로서 책임을 다할 성도들은 없습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뜻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두근거리는 마음속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생각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판단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직 혼란스러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도 나는 무너져도 말씀이 세워지는 자리라면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제사가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자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1.1획의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들 안에서 기대하신다는 말씀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으므로 이 사랑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한계와 판단과 그 영역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내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시가 되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날마다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저 이름 모를 낯선 복음 없는 저 땅끝에 죽어져가는 심령들도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예요. 제사는 예배입니다. 나는 제사, 즉 예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 인애, 사랑을 바란다. 만약에 이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을.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있거든 이번 주에 반드시 해결하세요. 정죄했던 그 손가락을 거두시고 사랑을 시도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에 잘못됐다, 저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옳았어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천사의 말을 하느냐 사랑보다 못하다. 너희가 예언을 하느냐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느냐 사랑보다 못하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와, 저 사람 믿음 좋아 라는 인정을 받고 있느냐 사랑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타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는, 시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 무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 한 주간 우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여. 근데 겸손은 겸손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뭐라고 끝을 맺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느니라. 헤세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무한 은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일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듯이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 옷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이 속옷처럼 안에 좀 잘 쪼매가지고 겉에 그 천으로 두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일하러 나갈 때나 전쟁하러 나갈 때나 그럴 때는 활동이 필요하니까는 그때 고작 하는 것이 뭐냐면 허리를 띠로 이렇게 둘러서 팔랑거리면서 이 속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가서 전쟁을 치를지라도, 나가서 농사일을 할지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만하면은 내가 인정받을 때가 됐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고 삐지지 말아라.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내려가라. 겸손하게. 지금 이 이레교회에 부는 이 새바람, 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이 성령의 바람 가운데에 아주 겸손의 바람이 많이 불어오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섬기는 자리마다 뭐 누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섬기는 구석,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마다 기어이 들어가서 그 봉사를 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공개해서 될지 안 될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육신의 그러한 끊임없는 고통, 질병을 끌어안고도 들어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이레교회에 나지 않습니까? 왜 이레교회에 그 밥이 맛있는지 아세요? 이거는 참 재밌게 해야 되는데 혼내는 것 같았네요. 여러분 왜 이레교회 오늘 그 오시면서 광고 봤죠? 역시 이레교회 밥맛 최고. 이레교회 맛이 이 음식이 왜 맛있는지 아세요? 식당 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정성과 사랑으로 겸손하게 들어가서 안 해도 되실 분들이거든요. 피곤한 몸 이끌고 밤 늦게까지 와가지고 준비 다 해놓고 말이죠. 오늘 그냥 가시는 분들은, 그거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은 손해 엄청 보는 겁니다. 그 사랑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 맛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첫 무기가 뭐라고요? 교만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범죄한 첫 범죄의 현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배고팠습니까? 아니면은 그 선악과가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원인입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 유혹의 시험에 마음은 열었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죠. 그 원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같이 된다고? 이러한 교만 때문에 다시 보니까는 그럴 법한데 보암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팔을 뻗어서 선악과를 잡아 뜯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아이들을 보거라. 천군 천사 앞에서 자랑하는 그 심령, 그 24 장로들 가운데에서 완벽한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보거라. 정말 험난한 험지에서, 전쟁 같은 자리에서, 치열한 그러한 시험의 자리에서 싸우고 견디고 나온 이 아이들을 보거라. 그 존귀의 선봉 앞장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 50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 아니에요. 목회를 1년 하든 50년 하든 왕 같은 자리에서 누리는 목회하면은 안 돼요. 겸손하게. 저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늘 겸손하게, 겸손하게. 머리 들지 않게, 머리 들지 않게. 모든 성도들이
이 겸손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선 바보 같다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한 자리에서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수 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 사과 한 꿰짝이면 될까? 바나나 한 묶음이면 될까? 이러한 얄팍한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올려드리며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받으신다는 것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드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